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이 넘치는 가르침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도 그러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이 복됨을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만이 참여할 수 있으니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천국의 복된 잔치에 과연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손님을 2번 초대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마치 요사이 RSVP와 같이 잔치 참석자를 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다 준비한 이후에 잔치 시간에 맞추어서 이 종들을 이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2번의 초청을 통해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은 이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8절에 나오는 잔치의 초대에 대한 이 사양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이미 오겠다고 해놓고서 자신의 말을 번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어기는 몹쓸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 명예를 참 중요시했으니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욕과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그 거절의 이유들이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한다고,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각각 이유는 달랐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 잔치에 관해서 오래전에 미리 알려주시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죄에 눌리고
메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놓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또 부르셨지만 정작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초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절과 거부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연히 생각했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밭이나 소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도 소중하고 물질도 명예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이보다는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가치를 몰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분에게 초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른 일정들에 다 조율해서라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자기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여를 거부하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들,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의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상가, 계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으로 초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상에 널리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큰 잔치 비유입니다. 큰 잔치.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만큼 크고 넓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보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에 차려주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초대장을 받고도 응답하지 아니하면 복을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의 초대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초대에 응함으로써 이 생명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